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사망귀진, 망념, 망심을 버리고 진성, 참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벽관을 닦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 벽관 자체가 어제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역시 이 응주벽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하나로 모아서 움직임이 없는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벽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도신 스님이 말하고 있는 수일불이, 다시 말해 하나를 지켜서 움직임이 없다고 했을 때 이 하나 또한 뭐겠어요? 결국은 인식 주체와 객관 대상으로 파생되어지는 일체 18 경계라고 하는 경계의 그 마음의 인식 활동에 움직임이 없는 것,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어서 수일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조 그 중간 단락에 보면 수일불이란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도신 스님이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공정한 눈을 가지고, 여기서 공정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빌공자에다가 청정이라는 정자죠. 공정한, 안은 눈을 말하죠. 그러니까 공정의 눈을 가지고 하나의 사물에 주의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사물에 그것이 뭐 원상이 되었던, 동그라미 원상이 있잖아요. 원상이 되었던, 아니면은 수평선에 거기다 일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관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 떠오르는 해를 관찰하게 되면 일출관이 되겠다 그러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 그 붉은 해를 관찰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일몰관이라고 한다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사물,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서 모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하나의 사물에 주의하기를 밤낮으로 오로지 힘써 항상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에 집중해서 그게 온 마음을 잡념이, 망상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사물에 집중해서 일체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흩어져서 달아나려고 하면은 급히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마치 새에다가 다리에 끈을 묶여가지고 새가 날아가려면 하면 잡아당기고 그러면 새가 못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섭심 관심이라고 했을 때 그 섭심이란 말이, 그 섭이란 것은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응주벽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은다는 것이 잘 모아집니까? 잘 안 모아집니까? 수억 천겁을 제멋대로 생각이 날뛰게 경계에 휘둘리게 놔뒀는데 금생에 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라고 발심을 하기는 했는데, 그 발심도 작심삼일이라 조금 행자 때 좀 발심했다가 3이 되면 조금 줄어들고, 3위에서 조금 선방 며칠 다니면 또 줄어들고 그렇게 발심이 옅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발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잘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중생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굳이 뭐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업장이 두껍다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뭐 업장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두껍다는 말도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걸 관념화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서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대스님의 서장에 보면은 선수행이 뭡니까? 라고 보니까 대스님이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잊게 하라는 말이 나온다, 그죠? 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몰라도 나온다 그러세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것을 착안할 수 있는데,
익은 것은 설계하라 그 말이에요. 뭐가 익었습니까?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거기 망심을 일으키는 잡동산이 그냥 온갖 쓰레기통 속에서 쓰레기 꺼내는 데는 우리가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익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좋은 데 집착하고 싫은 걸 배척하고 그게 다 집착입니다. 여기에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양변에 집착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 말이지. 그것을 엷게 하라, 설계하라 그 말이죠. 그럼 선 것은 있게 하라 그러는데 선 것은 뭡니까? 청정한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자성불, 다시 말하면 마음 부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살아오면서 중생으로 살면서 너무나 소홀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생에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죠.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요, 정법난신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우리는 다 부족했잖아요. 사람의 몸을 받았죠. 부처님 법을 만났죠. 거기다 정법을 수행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좀 없어가지고, 좋은 차를 못 타가지고, 코로나 와가지고 세계 여행을 못 가가지고, 우리는 불자라 그러면은 제가자가 됐든 출가자가 됐든 우리는 육조 단경의 말씀을 빌려면 소욕지족이라고 합니다. 소욕지족. 소욕. 욕심을 부리되 필요한 욕심만 부리는 걸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 소욕지족의 소욕에 만족하는 거. 그게 육조 스님이 강조하는 바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수행자로서 하나도 결핍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밖을 향해서 뭘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생에 다시 익은 것을 더 익게 하는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구하는 것은 밖으로 부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중생이 본래 부처요, 스스로가 자성불이기 때문에 안으로 자성불을 드러내는 공부, 이게 어떤 불교의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번뇌 망념으로 중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금생에 이제 사람 몸 받았지, 과거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육도 윤회 가운데서 지옥 중생이었든지 악귀 축생 수라에 빙빙 돌다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 하는 그 행동 거지를 보면은 축생계에 있다가 온 분도 더 많을 것 같고, 또 악귀계에 있다가 온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가끔 또 천상계에 있다가 온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내처럼 울뚝불뚝하게 생긴 사람은 아수라계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번뇌 망념에 익숙하게 익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행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좌선, 그러니까 섭심, 간심 혹은 좌선, 간심이란 그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온종일 끊임없이 보고 있으면은 망념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디 되겠어요? 다시 반조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달마의 반조라는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와서 모으는 거, 집중하는 거, 그걸 섭심이라 그랬단 말이지. 고요하여 마음이 선정에 들게 된다. 분명히 도선스님은 선정에 들게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평생을 불교 믿으면서 평생을 수행을 하면서 과연 선정에 든 적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섭심이라고 했다 그러죠. 섭심이 도량이다. 우리는 지금 한산사 도량에 와 있다 그러죠. 이것은 형상의 도량입니다. 형상의 도량에 와 있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절에 갔다 왔다. 절에 가서 부처님 보고 왔다 했을 때 그 절이란 것이 뭐예요?
형상의 도량이고 부처님 그럼 뭐요? 부처님을 만나고 왔다. 부처님이 절하고 왔다. 그게 뭐요? 등상, 형상의 부처님을 보고 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실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도량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신 스님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경계에 끄달림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를 지킬 때, 수일부리할 때 이 섭심이 곧 도량이라고 유마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법화경에 또 말씀하시기를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뭐 잠잘 때를 제외할 수도 없어요. 자, 밤에 자면서도 뭐요? 꿈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엇그러고 있단 말이야. 악몽이다, 길몽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그래서 도신 스님은 점잖은 분이라 가지고 잠잘 때는 제외하고 그랬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잠잘 때까지라도 항상 마음을 굳게 지켰으니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뭐요? 동정일려, 몽중일려, 오매일려를 성철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그런 입장에 보더라도 낮에 잠들기 전까지는 잘 되는데 동정일려는 또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꿈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꿈에서는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젊을 때 이렇게 우리 이제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젊을 때 이제 낮에는 이제 계율이 잘 지켜지는데 꿈속에 들어가면 계율이 잘 안 지켜져 그냥. 솔직히 이제 고백하자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꿈속에서는 그 서리발 같은 계율도 그냥 꿈속에서는 그 업식의 노름놀이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음을 굳게 지켰으니 이 공덕으로 능히 모든 선정을 생한다라고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육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육건이 안이비설신이다, 그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화풍 4대 요소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수상행식이다, 그러죠? 오온에서 이제 색온이 있고 수상행식 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몸도 마음도 다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인데 우리는 몸을 나라고 여기고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내는 주체는 따로 있는데 따로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일으키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보통 우리는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싫은 소리 해가지고 그러면 내 마음을 다쳤어, 내 마음을 건드렸어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내 마음을 건드린 것이지 사실 나를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건드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걸 갖다가 남방 입바사나 개통에서는 동일시란 말을 씁니다. 동일시. 동일시. 나의 생각과 나를. 생각은 내가 아닌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데, 그 인식을 갖다가 나라고 착각한단 말. 동일시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란 것이 본래 뭐한데, 나란 것이 본래 없는데, 부처님은 뭐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성불교에 오면 진하란 말을 씁니다. 선종에 오면 본래 면목 주인공이란 말을 씁니다. 진여란 말을 씁니다. 그래도 뭐하란 말과 진여란 말과 주인공이란 말과 본래 면목이란 말과 법신이란 말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부처님도 일체가 공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중도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선의 이야기로 말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단 말이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고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단 말이야.
있다고 하면 뭐요? 실체 저촉되고 빠지고, 없다고 하면 무기공에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은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유추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도단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말이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화두 참구를 하는 이유가 이것은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수행을 통해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까지 가야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화두 참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인식작용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까 달마 불식이 나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기서 출발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끊임없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인식활동이 끊임없이 그냥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인식작용의 하나로서 이먹고 하고 있으면 바람에 날아가는 뭐예요, 이게? 먼지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참고해도 참고의 공력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수일부리를 이야기할 때 공정의 눈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그 공정의 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죠. 여러 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법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부대사, 중국의 부대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부대사가 설한 바는 오직 수일부리를 들고 있다. 그냥 도신 스님이 고백하기를 이게 수일부리는 내 말이 아니고 부대사가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도신 스님의 가장 어떤 사상의 핵심을 갖다가 수일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마땅히 몸을 닦아야 된다. 몸을 수신 몸을 닦아야 된다. 세밀히 관찰해야 되니 우리 이빠사나 수행에도 맨 먼저 신념체가 나온다 그러죠. 몸에 대한 것이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관찰해야 하니 몸으로서 근본을 삼음이다. 중생이라는 것이 몸을 떠나서 뭐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점잖은 양반이라 해도 그냥 발톱에 발에 나 있는 털 하나 뽑아버리면 그냥 확 뭐가 올라옵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몸이란 것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 전통에 보면은 우리 불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에 경도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죠. 마음이 부처다 그러고 일체 유심조라 그러고 이런 입장에 보면 마치 이 마음이 부처라 그러니까 경도되어 같지만 사실은 우리 전통 어떤 수행 전통에서 보면 성명상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다 그래요. 우리 수자 스님들도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많이 보는데 이제 화두 참고라든가 이를 통해서 이제 마음 닦는 수행을 많이 하는데 몸을 제대로 잘 조복을 못 해가지고 조화롭게 하지 못해가지고 뭐 우스갯소리로 선방에 몇 년 앉아 있었더니 도통은 못하고 신경통을 했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신심일려로 생각해야 되거든. 사실은 신심일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봐야 되지 몸 따로 마음 따로면 이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몸을 너무 함부로 버리는 것도 병이단 말이지.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보면은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서서히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걸 보면은 두 기둥이 튼튼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다리가 이 기둥이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걷기, 등산 이런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너무 그냥 이렇게 가부좌 털고 앉아만 세월만 보내버리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지.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같으면은 그러겠어 이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대중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상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 도신 스님도 수신 몸을 닦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수행을 만해야 큰 스님이라도 나중에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좀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수행자일수록 이 마음을 닦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몸과 마음이 어떤 이래한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몸에 팔려가지고 몸을 가꾼다는 의미로 스님들이 막 이두박근 캐사고 막 이래서 하고 이것도 좀 보기 좋은 건 사실 아니죠, 그죠? 그러나 기초 체력, 기본 어떤 체력에 있어가지고 근데 몸이 건강해야 또 정진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도신 스님이 신심 일회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근본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 이 몸만이 근본이 아니라 신심 일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졌다. 4대는 지수화풍을 이야기한다 그러죠. 오온, 색수상행시다 그죠. 오온이 화합된 것이며 것이어서 전국에는 무상에 돌아가는 것이라서 자제할 수가 없다. 몸과 마음이 무상한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비록 아직 몸이 무너져 없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경에는 공이다. 그런데 늙어 죽어서 공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을 이야기할 때 불교의 공을 이야기할 때 보통 물질이 색이 있으면은 색적 시공 했을 때 색이 다 뭐예요? 다 달아서 없어졌을 때 그것이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는 하는 것은 쪼개서 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고는 석공이란 말이에요. 석공. 석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석한다는 석자다 그러죠. 쪼갈라서 이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시면 영가인대 법문할 때 4대가 다 공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갔을 때 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석공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적색, 적공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색, 적공. 색 그대로, 색이 그대로 공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형상 그대로가 공임을 체득해야지 이게 늙어가지고 죽어서 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석공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대로가 공이란 말이에요. 수상행식,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이란 것이 그대로 공인 것이지 몸이 생주 이멸 해가지고 공이다라고 멸하고 난 뒤에 공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건 제대로 된 공의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실정적으로 반증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가 꿈속에서 4대 5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속에서 내가 있어요 없어요? 너가 있어요 없어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생시와 똑같이 꿈속에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다 그러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어머니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갯돈도 붓고 돈도 떼이고 돈도 벌기도 하고 회사도 나가기도 하고 살아서와 똑같은 뭐예요? 색경계다 그죠? 색경계인데 꿈을 딱 깨버리면 그 색경계가 허상 아니요.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꿈속에서는 분명하게 색이더니 꿈을 딱 깨버리니까 뭐예요? 일체가 그게 무슨 늙어 죽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꿈 깬과 동시에 적색이 바로 적공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꿈을 들어서 꿈을 꾸고 꿈을 깨는 그런 입장에서 비유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지금 이 상태에서 적색적공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눈으로서 색경계를 봤을 때도 적색적공이고 귀로서 소리 경계를 했을 때도 뭐예요? 적색적공. 그러면 18경계가 모두가 다 뭐예요? 그대로 적색이요 적공이란 말이죠. 그 적색이 적공이란 것만 알고 다시 말해 색적시공만 알고 공적시색을 또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색적시공이고 또 그대로 공적시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색적공 곧 뭐예요? 중도라 그 말이에요. 항상 중도 정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도 정안을 도선심은 공정한 눈이라고 공정안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리고 좀 그 밑에 보면은 유마경에 이르기를 이 몸은 뜬구름과 같아서 잠깐 동안에 변하여 멸한다 없어진다 라고 하고 또 자신의 몸이 공정하여 여기 공정이란 말이 결국 뒤에 정도 공이란 말입니다. 사실 아까 청정을 공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공정하여 그림자와 같아서 건강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같아서 볼 수 있으나 얻을 수는 없다. 그림자를 볼 수는 있지만 그림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분명히 그림자는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림자인데 그 마음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마음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할 수 없는데 전부 다 취해가지고는 사단을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욕 한마디 하면은 그 욕 경계는 뭐예요? 욕이라는 경계는 내 귀와 욕하는 사람의 소리가 딱 짝짝꿍 해가지고 기분 나쁨이라는 인식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분 좋은 인식작용을 합니까? 부처님은 외도가 와가 막 욕을 하니까 빙긋이 웃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인 줄 알아라고 철스님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들은 뭐예요? 욕하는 놈은 뭐예요? 왼수. 그런 달마스님은 또 왼수를 잘 갚아라. 어제 보원행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막 그러니까 촘촘하게 뭐예요? 법문들이 그냥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그냥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나쁘게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걸 좋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도 내가 구원되고 저렇게 해도 내가 구원되고 이렇게 해도 해탈이고 저렇게 해도 해탈이고 손오공이 몇백 마리를 달려가가지고 끝까지 손오공 다녀가다라고 써놓고 왔는데 이튿날 보니 뭐예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요 기둥에다가 서고 왔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보통 띄어봐야 벼룩이란 말로 쓰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그 법의 안에서 봤을 때는 다른 해석이 뭐냐? 우리는 넘어져도 이래 넘어지나 저래 넘어지나 지옥에 가나 천당에 가나 뭐예요? 부처님 품 안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품 안이란 것도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선에서는 그대로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긍정할 일이 뭐가 있어? 철가사무는 근심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심걱정이 있으면 이건 철가사무이 아닙니다. 세속 사람은 근심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세상사에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항상 일어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근심걱정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살은 근심걱정하면 안 됩니다. 보살님들 근심걱정하고 삽니까? 그냥 삽니까? 아무 근심걱정 내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스님들도 내가 지금 근심걱정이 있나 없나. 나는 이렇게 내가 근심걱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또 나를 해보니까 근심걱정이 딱 하나 있더라고. 이 초계정이 잘 떼야 되는데 이 걱정이 하나 있어.
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잘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걱정은 없는데 이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는 놔두고 한국 불교가 특히 조계종이 잘 돼야 되는데 내 당대에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조계종이 망한다면은 이게 부처님 배울 면목이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 이제 그런 근심 걱정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건 뭐 굳이 스스로 위안을 삼은다면 그건 아름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뭔 이야기나 또 일로 빠진 거예요. 자꾸 옆으로 새가지고 나도 감당이 안 돼 지금. 그래서 그림자 이야기하다 글로 갔다 그러죠. 그림자 같아서 볼 수는 있으나 얻을 수는 없음을 항상 잘 관찰해야 된다. 삐끄덕하면은 떨어지면 삐끄덕하면 지옥이다 그 말이요. 뭐 지옥 가야 꼭 지옥입니까? 내 한 생각 삐끄덕하면 그게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지적을 하니까 도로에 그게 없어집시다. 뭐 졸면 깜짝 뭐 졸면 번쩍 저승이라든가 그 전에 뭐 그런 도로가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번쩍 저승이란 말이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도로공사에 이제 누가 건의를 하니까 요즘은 그게 없어졌더라고. 근데 그게 뭐 깜짝 졸음 번쩍 저승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스님들은 그런 거 안 보고 다닙니까? 운전할 때 그걸 들어 보이대.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참 아주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한 생각 삐끄덕하면 지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잘 관찰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어디 갔나? 아름아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한다 그죠? 경계를 말한다 그죠? 아름아리는 그림자로부터 생겨나니 필경에 처소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되 사물에 응하니 변화가 무궁하다. 우리의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본래 그 마음의 본질이란 것이 움직임이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작용은 뭐예요? 1100억 화신을 놔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 가운데서 육건이 생겨났으니 그러니까 공에서 육건이 생겼다. 그리고 육건 또한 공적하며 공에서 생기니까 공적하죠. 그 다음에 대상인 육진 혹은 육경이라 그러죠. 육경의 경계가 꿈과 같고 환과 같음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내 몸과 마음이 여몽 환포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 어설프게 그냥 뭐 그렇다 하면 안 돼요. 건강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체 유법이 여몽 환포형이 여러 여계전이고 마지막에 응작 여시관 그 관자 위에 딱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자를 여여버리면은 삐끄덕 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이 육건 가운데 눈으로 색경계를 볼 때 그 말이에요. 볼 때 눈 가운데 사물이 없는 것과 같다.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죠? 이를테면 거울이 사물의 모습을 비춤이 뚜렷하여 지극히 분명한 것과 같이 공 가운데서 모습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거울 가운데는 또한 아무것도 없다. 거울에 일체 만상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비치지만은 다만 뭐예요? 비출 뿐이지. 밝게 비출 뿐이지 그 만상을 소유하려고 그럽니까 안 합니까? 거울 속에 만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만 그림자로 있는 것이지 비추니까 그림자로 있는 것이 실체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뭐요? 이 마음의 눈, 마음이 거울이라 한다면은 이 마음의 모든 걸 주워 담아가지고는 뭐 소유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존재하면 되는데 눈을 가진 빛으로 존재하면 되는데 그 빛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비쳐. 모든 소리가 다 들려. 안이 비설신인데 색성향 미처급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우리는 뭐요? 부처님도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부처님은 뭐요? 본 바 없이 보고 들은 바 없이 듣는단 말이지.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요?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보면 보는 쪽쪽 뭐요? 주워 담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왜? 실체로 보기 때문에 그걸 객관 경계를 갖다가 눈으로 색경계를 보면 그 색경계를 통해서 뭐요? 그걸 내 마음속에 잡아 넣어버린단 말이야. 잡아 넣을 수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욕을 하면은 그것도 욕경계도 귀와 소리가 짝짝꿍 해가지고 접촉해가지고 욕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욕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욕 먹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하면은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욕이 되는 것이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헛소리는 되겠지만 욕은 안 되겠죠. 내가 기분 나쁨이라는 인식작용이 발동됐을 때 그게 욕이란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욕이 그 소리가 내 귀, 내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실제는 들어온 바가 없는데 그 소리를만 들었을 뿐인데 그걸 마음 안에 잡아 넣어버린다. 잡아 넣어가지고는 기분 나쁨이라고 하는 실체가 발동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욕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날름 받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욕 한과 동시에 뭐예요? 받아 먹어버린다. 부처님 당시에 외도가 와가 부처님을 막 엄청나게 욕을 했거든. 욕을 하니까 안한존자가 옆에서 보니까 뭐 막 너무하거든. 외도 저놈도 너무하고 부처님도 그 소리를 듣고 뭐 반응을 했는데 빙긋이 웃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하다가 몇 시간 하다가 막 지쳐가 그 외도가 가버렸어 그냥. 가버리니까 부처님이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은 우리말로 바꾸면 부처님은 배할 데 없습니까? 그런 욕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웃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 하나 앉아라. 그 앉아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싸움은 서야 싸울 수 있거든. 앉으면 싸움이 잘 안 돼요. 앉으면 요것밖에 안 돼요. 요거. 말로 싸우든 말로 싸우지. 야, 안 하나 앉아라. 가사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근데 네가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받을 생각이 없어.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니? 안 받으면 도로 가져가겠죠. 가져온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와 같다. 저 외도가 나에게 무한한 욕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욕을 받은 적이 없다. 없기 때문에 욕 한 자가 몽땅 다 가져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뭐예요? 거울 가운데 온갖 만상이 다 비치지만 다 그냥 비출 따름이란 말이지. 다 비춘단 말이지. 환하게 밝기 때문에 우리 마음 거울이 그렇단 말이지. 환하게 다 비춘단 말이지. 비출 뿐이지 그 만상이 내 거울 속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마땅히 알지니 사람의 얼굴이 거울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고, 중요한 말이다 그죠? 사람의 얼굴이 거울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고 거울 또한 사람의 얼굴이 들어와 머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 거울과 얼굴은 본래부터 나감도 없고 들어옴도 없다. 감도 없고 옴도 없단 말이지. 없지만은 그러나 경중상, 이걸 이제 한자말로 경중상이라고 해요. 거울 가운데, 거울 경자, 거울 가운데 비친 상을 말하는 거예요. 경중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수중월이라, 수중월. 강물 가운데 비친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중월. 경중상, 수중월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뒷날, 선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러기가 찬 연못을 참 연못 위를 날아가니 그 그림자가 연못에 비치는구나.
저 기러기 그림자 연못에 남길 뜻이 없고 저 연못 또한 기러기 그림자 잡을 의향이 없네.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날아가면서 연못하고 시비 건단 말이지. 왜 내 그림자를 잘 못 비추나 그러고 말이지. 어? 잘 비추라고 시비한단 말이야. 연못 또한 뭐예요? 아이 좀 잘 날아가지. 좀 모습이 영 아니네. 삐딱하네.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게 이게 중생심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궁무진하고 우리 삶하고 완전 삶 그대로가 선인데 우리는 참선 그러면은 우리 삶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참선하자 그러면은 잘 안 모여 사람들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선은 뭐예요? 삶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그런데 선을 갖다가 선방 안에 좌선으로만 가둬버리니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결과부자가 선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삶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곧 선이다. 그래서 나감도 없고 거울이 내 얼굴을 비쳤는데 이 얼굴이 거울 안에 들어온 일도 없고 그렇다고 거울이 나간 일도 없단 말이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단 말이야. 옴도 끊어지고 감도 끊어졌단 말이야. 와도 옴바가고 가도 감바가 없단 말이야. 이걸 이래서 열애라 그런단 말이야. 열애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같을 여 올렸잖아요. 옴바 없이 왔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석가열애 부처님 열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열애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가 서가모니 서가열애만 열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끊임없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처 가운데 열애를 파생시키고 열애를 부처님을 출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지 경계로서 열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경전상에 열애를 하고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석가열애 온 날이라고 와서 등 하나 켜고 잔치한다고 그거는 그냥 하는 거요. 하도 중생들이 그냥 어두우니까 그런 방편이라도 쓰는 거예요. 인연이라도 맺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등불은 내 마음의 등불이요. 열애는 뭐예요? 육식 경계 가운데 열애란 말이지. 살아있는 열애 아니에요? 죽은 열애가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대답 좀 해보소. 그게 살아있는 불교란 말이에요. 뭐 대웅전 잘 지어가지고 그냥 부처님 그냥 크다란히 모시고 중국 사람들 큰 걸 좋아하지. 이따만 크게 모시고 뭐 크게 모시기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뭐 그냥 대웅전에 단청 잘 해가지고 뭐 딱 깨끗하게 그냥 멋있게 해놓으면 그게 불교가 용성한 겁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물론 가람이 잘 정돈되고 잘 갖추어지고 도량이 청정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거기에 사는 수행자의 삶이 열애의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불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세히 분별하여 관찰해 보면 눈의 속과 거울의 속은 본래 항상 공적하고 고요하다고 말이죠. 텅 비어 고요한 걸 공적이라고 그래요. 공적하고 거울이 비추는 것과 같이 눈이 비추는 것이 똑같단 말이야. 이럴 때 이 눈을 공정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안이 공정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에서 오한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것이 다 육안으로부터 부처님 불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눈에 이르기까지 다 이 공정 안으로서 그 근본 토대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도신 스님이 천몇백 년 전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은 도선 스님이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상근기에 일러준 말이고 하근기를 위해서 또 이제 본문을 쓰라고 있는데 18쪽에 보면은 밑에 단락 두 번째, 만약 처음 좌선을 배우게 된 때는 이제 처음 좌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문을 하고 있다 그러죠. 고요한 곳에서, 여긴 뭐 시끄러운 데서 고요한 것이 진짜 고요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초심자를 위하니까 뭐요, 일단 고요한 데를 가라 그런다 그죠. 고요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직관해야 하나니, 마땅히 4대 오온과 안이비설신이와 탐진치, 선이든 악이든 원수이든 친한이든 범부이든 성인이든 그리고 일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본래 공적하고, 여기도 공적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죠. 공적하고 불생불멸이며 평등하여 둘이 아니고 본래로 무소유여서, 아까 무소유란 말이 나왔다고 하죠. 거울이 만상을 비추되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일체를 다 비추지만은 소유하게 되면은 뭐요? 괴로움이 온단 말이지. 그렇다고 뭐 지갑 들고 다니지 마라 소리는 아니에요. 본래로 무소유여서 구경에 정멸한 것이다. 본래로 청정하여 해탈되어 있다고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에 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선방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늘 그렇게 관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행주자와의 항상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곧 자신이 마치 물속의 달, 수중월이 나온다 그죠?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에, 여기도 나오네, 경중상, 거울 속의 모습과 같으며 뜨거운 날의 아지랑이와 같고 허공이 메아리를 수용함과 같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좌선을 하다 보면은 경안이라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이 아주 가뿐하고 가벼워지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 말하는 뭐요?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모습,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더운 날의 아지랑이와 같고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그런 어떤 공부 경계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고, 있기는 있는데 있다고 말하지만은 찾을 수는 없단 말이지. 그리고 없다고 하더라도 뭐요? 분명하고 분명해 항상 눈앞에 있다. 지금 우리의 본래 면목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인공이 그렇잖아요. 이 한 물건이 그렇잖아요. 뭐 찾으면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소소영영에 끊임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찾으면 없지만은, 본질 면에서 찾으면 없지만은, 그러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견문각지하고 끊임없이 견문각지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불법신이 모두 또한 이와 같다. 모든 부처님이 또한 이와 같단 말이지. 이 중도 정관에 있다 그 말이죠. 곧 자신이 무량겁 이래로 필경에 일찍이 태어남이 없었고 나도 남바가 없다 그 말이지. 본래 자성자리로 봤을 때는 이 사바세계 아지랑이로, 환으로, 헛개비로 꿈속에 잠깐 꿈으로 왔다 온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다고 말하는, 이 영가를 향해서 이제 법문할 때 이 법문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영가이기 때문에, 그건 귀신들은 죽어있는 영가고, 우리는, 아니, 그쪽에서 보면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면 그분들이 죽었지만, 그쪽에서 보면, 저기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 그 유명한 법문 있잖아요. 죽어서 사람 장례 행렬이 탁, 제가 옛날에는, 요즘은 차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상녀가 가잖아요. 어홍 하고 가잖아요. 그냥 딸랑딸랑 간단 말이지. 가면은
앞에서 이렇게 상류를 메워가면 뒤에 많은 사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제자들이 그러세요. 산 사람 하나를 따라서 죽은 사람 100명이 따라가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마조스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산 사람 하나에. 이 굉장히 여기 의미 깊은 말이에요. 이제 이 생사가 본래 없기 때문에 산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사실 생사가 일리하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산 사람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의 입장에 가서 분명히 이 관 속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따라가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마조스님은 왜 거꾸로 말했습니까?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죽었다는 그 현상만 가지고 보면 뭐예요? 죽은 시체가 분별 망념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안 일으킨단 말이야. 그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분별 망념이 없으니까. 그러나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살아서 숨 쉬지만 뭐예요? 번뇌 망념 속에 가독이 찌들어 있으니까 뭐예요? 이건 죽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중생이 설치니까 이건 죽은 사람, 진짜 죽은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한 사람을 따라서 죽은 사람 100명이 따라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자 어디까지 했노? 그래요. 일찍이 태어남도 없었고 지금으로부터 또한 필경에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도 또한 없다. 만약 능히 이와 같이 관한다면,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여기서 관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러죠? 마음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관자를 쓴 거예요. 이 간자는 볼간자 있잖아요. 간화선 할 때 이 간자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간화선 간화할 때 이 간자도 사실은 이게 눈으로 본다는 뜻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초기 선종사에서 보면 관과 간을 구분한 이 관은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법이라 그러잖아요. 관법. 이 간은 뭐예요?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 보면 볼관자를 썼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마음으로 체득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만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관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실한 참회이다. 천급 만급 동안 쌓아온 무거운 악업이 즉시에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오직 어옥을 내어 신심을 내지 못함을 제거하라. 만약 믿음을 내어 이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자는 무생의 정리에 들어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무생의 정리, 무생정리. 생하되 생한 바 없는 것이 무생입니다. 무생 그러면 아예 태어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금 태어나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생이 무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선율 겸행할 때 무생선에 대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생계에 대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생이지만은 무생이라 그 말이에요. 생이지만 무생이고 무생이지만 생이기 때문에 그걸 무생법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체득하게 되면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체득해서 다시는 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쪽 세 번째 달락 보면 초학자로서 좌선관심하라는 말은 좌선하되 마음을 보라 그 말이죠. 좌선관심하려는 사람은 혼자 한 곳에 앉아 먼저 몸을 단정히 정조하고 옷과 허리띠를 풀어 편안하게 하고, 이게 아주 기초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몸을 느긋하고 부드럽게 하여
스스로 7, 8번 정도 흔들어 안마하여 뱃속에 숨을 전부 내쉬면 곧 물 흐르듯이 심성이 맑아져서 청어하며 고요하게 된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여기서 이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이것은 도신 스님이 천태지관의 법문을 인용한 거예요. 도신 스님이 이 달마 선종의 사조 조사지만은 이분이 천태종 개통의 대림사에서 10년 동안 머물렀거든. 10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천태지관법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보면 이제 뒤쪽에 가면은 20쪽에 가면은 그 셋째 줄에 보면 조신, 조심, 조식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죠. 이 부분을 갖다가 도신 스님이 인용한 거예요. 천태 소지관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조신이 나옵니다. 몸을 잘 여기서 이제 우리 종전에는 이 조자를 갖다가 조복으로 생각했어요. 조복은 뭐예요? 굴복시킨단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조자를 갖다가 조복의 뜻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조화라고 해석해야 그게 올바른. 그러니까 몸을 조복하라 하니까 뭐예요? 그냥 고행주의에 빠져버린단 말이지. 억지로 그냥. 그 다음에 뭐예요? 조심, 마음을 조화롭게 해라.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루에 밥을 3번 먹잖아요. 내 상자들은 하루에 5번 먹습니다. 그런데 밥은 3번밖에 안 먹지만 마음은 몇 번 먹습니까? 수천 수만 번 먹어 하루에. 그러니까 밥 3끼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 잘 먹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자식과 손자가 어디 나가면 야들아 단디 해래, 마음 단디 먹으래. 우리 할머니가 내 국민학교 4학년도 돌아가셨는데 어린 나를 붙잡고 했는 말이, 나를 아주 귀여워했는데 했는 말이, 야야 남자는 어디 나갈 때 2가지는 꼭 챙겨야 된다. 하나는 거짓말이다. 하나는 우산이다. 우리 할매가 낸데 그래서 나 이거 왜 저 거짓말을 징계라 하는가? 거짓말을 해라 그 말 아니요? 징계란 말은 뭐 하란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단 징계라 그 말이요. 몸에 챙겨 있어, 마음에 챙기고 있어라 그 말이 징계란 말이. 예. 거짓말 징기고 우산을 징겨. 우산은 이해하겠어. 선호가 갑자기 오니까. 그렇잖아요. 인기응변을 잘 해라 그 말이라. 인기응변을. 남자가 이 험한 세상을 살려면은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뭐 안다고 낸데 할매가 야야 남자는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거짓말 하나는 징계해야 되고 우산은 하나 생겨야 된다. 이 2가지는 꼭 징계해야 된다. 우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날씨에 잘 대응해라 그 말 아니요? 추위와 더위에 잘 대응해라 그 말이고, 그 다음 뭐예요? 이 거짓말 하나 징계라는 것은 마음을 잘 먹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조심. 우리가 그 마음을 조화롭게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라 그는 그 조심이 아니에요. 조심해라 그 조심이 아니고 여기서 조심은 뭐예요? 마음을 조화롭게 해라. 이걸 갖다가 마음을 조복받는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막 번뇌망념을 눌러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참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애조사가 아무리 마음을 찍어 누른다 하더라도 저 무거운 바위가 잔디를 누르더라도 잔디는 옆으로 삐죽거리로 나오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선종에 가면은 이 조심을 갖다가 염기적각이라 그런단 말이지. 자, 다 같이 하면 염기적각, 각지정무.
이 이제 윗바사나식으로 이걸 이해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경계가 일어나면은 곧바로 알아차리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알아차리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 이 말을 최초로 한 분이 하택 신해선사거든. 하택 신해선사의 그 의록에 보면은 초기 불교의 법문을 많이 해놨어요. 초기 불교에 굉장히 밝은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윗바사나적인 요소로 말씀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뒷날 선원청규라든가 많은 종밀선사라든가 많은 조사 스님들이 연기적각이라고 말하고 무자 대신 실자를 쓰고 있단 말이지. 실, 각지적실. 그러니까 이 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로 봤을 때, 혹은 무라가 있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뭐 알아차린다는 의미보다는 깨달아라.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자체가 공한 도리를, 일념이 일어나거든 그 일념이 애초에 공한 줄, 지금까지 했는 이야기가 그거잖아. 우리가 18경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깨달아라. 깨달으면 바로 없어진다. 그 말이거든. 깨달으면 바로 실, 똑같은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나 실, 잃어버린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지. 이런 것으로서 조심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이렇게 돼. 그 한 생각 따라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중생은 따라가. 마치 개 앞에서 흙덩이를 던지면 개가 흙덩이 따라가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자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흙덩이를 따라가지 않고 던진 사람을 문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경전에. 그렇죠? 그와 같이 결국은 뭐예요? 이 조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선종에서 이렇게 심오한 최상승의 법문으로 제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조식이다 그러죠. 식은 뭐예요?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신념처 가운데 호흡을 갖다가 수식관, 오정신관에서 수식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죠. 호흡을 하나, 둘, 세기도 하고 아니면 호흡이 덜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그래서 숨이 뭐예요? 길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결국 죽을 때 뭘 못해서 죽습니까? 숨을 못해서 죽는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덜숨해서 날숨이 안 되면 어쨌든 덜숨에 돌아가시든지 날숨에 둘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은 어느 숨에 가시겠습니까? 덜숨에 가실랍니까? 날숨에 가실랍니까? 어쨌든 후 내놓고 가는 게 나겠죠. 그래도 그렇죠. 근데 돌아가시는 분은 숨이 가쁘기는 가빠요. 그리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은 숨이 가빠요.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숨이 느리고 길고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숨이란 것이 우리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조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을 우리가 막 급하게 화가 나더라도 숨을 하면 쉬고 나면 화가 없어지는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식이 조심, 조신에 다 사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신, 조심, 조식이 천태소지관의 천태 선법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선법입니다. 이것을 대림사, 천태종 사찰인 대림사에 10년 머물렀던 도신 스님이 천태 선법을 가져와서 이 달마 선법의 기초 선법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